여러분, 빵과 자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요? 예. 하나만 하시려니까. 네. 빵 없는 자유, 자유 없는 빵. 예.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자유잖아요. 자유. 그렇잖아요. 빵을 마음껏 먹으면서 노예생활 하겠어요? 뷔페 식당에 있는 감옥생활 하고 싶으세요? 예. 빵도 필요하지만 더 절절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드로루, 노예들을 내보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파시, 얽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타르, 속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바타흐, 멍에나 사슬로부터 풀어줌입니다. 드로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어딘가로, 옛자리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공동체로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만 주면 어떻게 해요? 방종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원래 그 아름다웠던 노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를 누려라. 드로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희년의 자유, 그 자유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본문 8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는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운영하시는데 엿새 후에 안식일을 주시고 또 6년 후에 7년째 안식년을 주시고 이것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희년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고요, 자유를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유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표현도 못하고 외치지도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주신 이 자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라라는 이러한 이 자유, 드루루. 이것을 가진 자들은요, 온 천국이 알 수 있도록 뿔나팔을 부는 것이며 자유다, 자유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5분, 10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얼뜻 감이 와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어두워요. 뭔가 막 이렇게 참 답답해요. 열려있지 않아요. 언어에 풀어진 자유가 없어요. 절망을 그 언어 속에 담고 있어요. 그 되겠어요? 아니에요. 자유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라는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외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린 자유하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언어, 또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언어는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언약들은 이루어진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반드시 잘 된다고 하니까요, 잘 되더라니까요. 뭐 실패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넘어지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반드시 점점 창대케 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다, 자유다.
여러분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높으셔서 힘이 뭐 있겠어요? 우리 뭐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해도 뭐 넘어지잖아요. 근데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입의 말 때문에 그래요. 군대도 동원하고 뭐 모든 일들을 갖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 권세가 있으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갖고 있으니, 어떤 능력보다 탁월한 권세가 있으니, 이 말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으니,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역사를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희년은 49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50년째 들어갈 때부터 희년이라 일컫습니다. 희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유, 드루루라고 말했습니다. 벗어나서 다시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그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년이 우리에게 준 자유, 어떠한 자유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의 우리가 노예 생활하기 그 전에 그 자리, 그 원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에덴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웠고, 거기에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이 넘쳤고, 거기에서는 사람과 세상, 자연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물 그 속에서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젠 자유야,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지어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드로로라는 단어, 희년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드로로 희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보호된 자가 자유한다, 드루루 된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은혜냐 아니면 보복이냐 심판이냐, 종말론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이 시간을 운영할 때 희년을 마지막에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이다, 은혜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저 심판의 지옥에서 살 것인가, 희년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산단다. 너는 어디에 사는 자인가? 희년의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야, 자유를 외쳐라, 기뻐하라.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취임사, 대통령의 취임사처럼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에 취임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희년의 말씀을 가지고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의 사역, 자유의 사역, 은혜의 사역,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희년의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 아시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냥 병을 앓으면서 이건 부정한 병이라서 같이 누가 또 어울리지도 못해요. 이거 고치겠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지키고 다 이제는 그 상했는데요, 그 일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쳤던 자에, 이런 절망의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낫지 않고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더 악화된 이 여인에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나같이 버림받은 여인, 다 실패한 여인, 점점 악화되는 여인,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런 땅끝이 없어요. 이런 바닥이 없어요. 이런 여인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바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둘러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렸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달랐습니다. 생각했지만 행동한 거예요. 행동.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것을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너 같은 여인이 여기 어디 오느냐, 쫓겨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바쁘세요. 지금 야유로 회당장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바빠요. 이런저런 상황에 보면 감히 나설 수 없어요. 생각은 좋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없잖아, 나 같은 여인이 어쩔 수 없잖아. 점점 뒤로 물러갈 그 여인인데 더 가까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준 그 언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몸에 이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고통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줍니다. 그냥 중간에 병이 났어요. 아프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죽게로 더 가까이 나와서 마침내 주로부터 자기의 병이 나음받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따라 부르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가 선언되고 누려지는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 이 구원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평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몰아내는 평안, 평강. 12년 동안 묻고 있었던 그 결박의 고통의 아픔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그 자유. 우리 예수님은 희년 자유, 그 놀라운 사역을 펼치셨으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자유를, 그를 만나는 자마다 해방을, 그를 만나는 자마다 노임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의 사역을 하시는, 곧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이면 손만 대어도 나음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행동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그에게 이제 가서 잘 어울려 살라는 것이에요. 잃었던 친구의 관계, 무너졌던 가족의 그러한 신뢰들, 이 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웃이 어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너의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라. 삶의 자리로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희년이 무엇인가? 우리가 눌려 있었던, 얽매였던, 노예생활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상한 습관과 더러운 곳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복을, 평강을, 그 건강함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희년인데, 그 희년의 축복을 우리 교회도 이번 49년, 곧 2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희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 이 희년의 자유를 다 누리시기를,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에덴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모든 관계들이 다시 열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희년의 자유는 해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멈추기입니다. 안식이 안식. 안식.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안식을 들어보세요. 이제 7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또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쉬는 거예요. 안식일 쉬는 거예요. 땅도 모든 것이 쉬는 거예요. 안식년 때 땅을 또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 지나잖아요. 그 49년에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49년이 지나자마자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때도 안식이에요. 이때 동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응? 아니, 안식년 좋은데 이거 희년 때는 점점 희년이 다가와요. 50년째가 다가와요. 그 일생에 뭐 한 번, 두 번밖에 더 맞겠어요? 대부분 한 번 맞고 그것도 맞지 못하고 떠난 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7번이 지나고 희년이 오네? 그러면 49년째 쉬어야 되고 희년 때 또 쉬어야 되는데 이거 곤란한데, 이거 연이태 파정도 안 하면 어떻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냥 놔두라는 그 땅을 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아이고 지난 49년째도 쉬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하고서 돌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쉬라는 것이에요. 멈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니, 먹여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먹여줄게. 안식해도 내가 먹여줄게.
희년은 쉬는 거야. 영원한 나라, 우리는 안식의 나라야.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쉬어, 내가 먹여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멈추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디서 오냐? 내가 막 조바심 나서 노력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 진정한 멈춤은 어디서 오는가? 정직해서, 정직. 거짓말하는 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 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정직에서 와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안식 없어요. 두근반 세근반. 야! 누가 그러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자는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어. 진정한 안식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이 지나고 또 이제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을 맞을 때에 두 번 안식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만족하는 것이고,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속이지 않는 것이고, 특별히 50년이 다가올수록 50년 동안 우리가 누리잖아요. 누리는데 50년째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내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50년이 한 40년 남았으면 비싸게 사서 누리는 것이고, 그 희년이 오기까지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좀 싸게 거래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누구나 다 희년이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보세요. 에스겔 4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은 군주가 준, 주인이 준 선물이라고 인정할 때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희년이 왔습니다. 희년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자유함받아서 돌아가는 그 날일 뿐만 아니라 안식의 날인데, 안식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만족할 때 안식이 오는 것이에요. 정직할 때 안식이 오는 것이에요. 인정할 때. 무엇을 인정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인정할 때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왔어요. 에이, 이건 내가 버는 건데,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걸 놓으라고 내가 얼마 주고 산 건데, 내가 어떻게 가꾼 건데. 자꾸 뒤로 가니까 불안하죠? 예,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먹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다시 돌려드리세요. 군주에게 돌려주고, 아니면 군주의 아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희년을 맞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린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 가서 살 때에 그를 따르던 600명의 무리가 있었고 또 처자 식솔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그 600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600명의 처자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쫓아가서 그것을 찾아오자,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자 우리의 처자들이 포로가 됐고 또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600명이 갈 때 200명이 못 가요 그래요. 응? 힘들어요. 응? 피곤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다랄까 하지 않고요. 그래 쉬어라 200명을 쉬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서 마침내 아말렉을 치고 처자를 찾고 뺏긴 것들을 다 회복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400명이 그것을 가서 다 찾았어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또 무슨 말이야? 우리의 전리품이다. 우리가 다 앗아온 것이다. 찾은 것이다. 싸워서 이긴 것이다. 야, 우리가 얼마나 좀 힘들게 이것을 다시 찾아온, 그래서 우린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문제는 400명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오는데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던 그들이 눈이 쫄망쫄망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쟤들이 피곤하다고 근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가 찾아온 것을 갖다 잠깐 쳐다보네. 어딜 쳐다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의 경우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요, 쟤들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습니다. 피곤하다더니 막 영접하러 나와서 우리 걸 막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지 말아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주지 말아요. 하나도 주지 말아요. 처자만 가지고 가죠. 재물이고 뭐고 우리가 다 찾아왔으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건 희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49년의 이 모든 것을 봐라.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 누가 이것을 넘봐. 우리가 이거 했는데 어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다민족이 어딜 와. 누가 여기를 넘봐. 이건 우리의 땀의 결정체야 하는 것은 신년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가 있다는 종교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우상이 되고 내 한 것들이 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왔습니까?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뭐 내 맘대로 졸든지 말든지. 지금 조는 사람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졸든지 말든지,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상관이요? 내가 나온 예배인데 내가 나왔습니까? 이 예배 내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 아니면 우리는 꼼짝도 다상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숨도 못 쉬었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이 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열어놓은 길을 만들어 주시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는 내가 나온 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버는 것은 내가 번 것이요, 왜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 11조는 무슨 11조, 그런 것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표시 안 나게 뭔가 생활하면 되겠지. 그냥 미안하니까 찔끔찔끔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찔끔거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 찔끔 흘리셨습니까? 찔끔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이 있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인데 어느 거 하나 우리 것이 없습니다. 희년의 축복은, 안식의 축복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그 놀라운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자리가 바로 희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까요, 아까 뭐를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400명이 물건 빼앗아 왔을 때 200명 놀던 자들이 와서 자꾸만 눈이 동그래질 그때에 쟤들한테 주지 마요 했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면 안 돼. 같이 안 간 길을 빼라고 하면 안 돼. 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야. 같이 나눠야 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이 400명이 자기 것을 자기의 힘으로 되찾았다고 그러면 200명 무시해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날 밤부터 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다 갖고 왔는데 옛날에 내 것까지 다 가져갔어. 내가 전쟁에 안 나갔다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주네?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저 친구가 나한테 비난했다면서, 저 친구가 우리 주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그날 밤에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노략질 나는 거예요. 이 자비롭지 못하면요 사고 나요. 사고 나. 그렇게 살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선진들의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실수했을 뻔했던 이 400명 같이 되는 거예요. 400명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고 내 건 내가 왜 이런 것을 다윗이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면 안식이 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만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멈춤이며 안식이며 희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조용히 좀 지나가. 시끄러워 죽겠네. 하여튼 퀸주장로에는 매번 좀 이따 또 사순절 할 때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게 희년 때는 좀 조용히 해라. 응? 하여튼 이게 플러싱 프랭클린 에비는 정말 복잡해. 마귀가요 우리 갖다가 살살 달랩니다. 좀 희년 때는 좀 조용히 하라고. 49년 지나다가 사순절 때 또 좀 하고, 사순절 지나면 또 침묵하다가 총이 올 때 좀 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노! 천만의 말씀. 우리는 외치리라. 자유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예수님의 그 주신 자유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 소식을 가지고 나 혼자 꿍꿍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가서 외치리라. 자유다, 해방이다, 십자가다, 구원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 막을 것인가?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건강이 있다고 말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일할 때부터 아니 건강하더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좀 그러지 마요. 예, 좀 그러지만 맨날 죽겠대.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부은 날이 언제인지 말 안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이제 저 더 좋은 세상에서 누릴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시절을 갖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주의 공급을 누리며 주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살 우리들이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거짓말해야 사는 줄 알고, 사기차야 사는 줄 알고,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이 갖는 줄 알고, 내 것을 내가 꿍꿍거리고 있어야 다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에게 맡기며 사는 희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놀라운 찬양이 있어서 원수 마귀가 왔다가, 오늘도 얼마나 찬양이, 하여튼 원수가 다 떠나가도 때리니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원수가 완전히 도망가요. 완전히.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경찬할 때,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임재하시고 원수는 떠나가고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해지고 희년의 축복은 더 임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지내시겠습니까? 희년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희년 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팔을 전국 각지에서 크게 불어라. 자유를 공파라. 이것이 희년이다. 자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 우리 생각대로 사냐고요? 우리의 방식대로 왜 사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죽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사사시대의 일들입니다. 자기 소견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는 우리 그런 시대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시대요, 순종의 시대요, 희년의 축복을, 마지막 종말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된 줄 믿고, 살아는 49년이 지나 50년째 희년을 맞는 퀸주 장로의 성도들이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주를 인정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희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